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제목은, 우리 제목을 김상호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혼내러가 아니라 회복시키려 찾아가신 하나님. 네. 아멘. 아멘.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족이 가나안에 거주하게 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10년이 지났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뭔지 아시죠? 네. 예, 무엇과 무엇이죠? 땅과 자녀. 네. 자손. 예, 자손과 땅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이루어진 것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자손과 땅 이 둘 중에 지금 현재 아브라함 부부가 더 간절히 바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손이죠. 자손. 예, 왜죠? 자녀가 없었으니까. 세례가 나이가 아기를 너무 들어서 낳으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땅은 뭐 나중에 사도 되잖아요. 나중에 생겨도 되는데 이 자녀는 그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이제 생기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고요. 사라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도록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자신의 나이가 75세가 되자 사라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첫 이 화면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이 남자가 아브라함이고 가운데 계신 분이 사레고 그 옆에 있는 젊은 여자가 이제 하갈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해서 그렸는데 이건 너무 좀 아닙니다. 예, 너무 사레가 너무 늙었어요. 그러게. 성경에 의하면 사레 엄청 예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예뻤습니다. 근데 너무 나이가 많게 그렸어요. 비록 75세지만 저렇게 늙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신의 여종 이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6장 창세기 1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또 2절도 있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은 말미암아 자손을 얻으리로다. 사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네,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여자분들이 이 사레의 마음을 우리 남자들보다는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자기의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보내는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 참 참담하죠. 네. 여기 보면 사레의 말을 볼게요. 사레의 말을 보니까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레가 저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사레는요 127세를 살고 죽습니다. 127세.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요. 둘이 10살 차이인데 확실히 지금보다는 평균 수명이 길었던 시대입니다. 그렇죠? 100세 정도 더 길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세 정도 더 기니까
지금 사례가 75세니까 그렇게 뭐 나이가 든 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창세기 11장에 이제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첫 출산을 하게 된 나이들이 쫙 나와요. 근데 거기를 보면 여자 나이 75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볼까요? 네. 자, 창세기 11장에 쭉 나오는데 아르박삿은 35세에 나왔고 셀라는 30세에 나왔고 에벨은 34세에 나왔고 벨렉은 30세에 첫애를 낳았고 루는 32세에 첫애를 낳았고 수룩은 30세에 첫애를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첫애를 낳았어요. 데라만 70세에 이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 근데 여긴 다 남자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보다 더 어리게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데라 빼고는요, 모두 뭐 보통의 아내들이 다 20대 때 첫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옛날일수록 여자들이 빨리 결혼하고 빨리 출산했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 시대만 해도 10대 때 결혼하셔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 수명과 상관없이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분명히 여자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힘든 이제 그런 상황임에 이제 틀림이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종종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 임신을 못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보면서 사례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지만 내가 나이가 많아서 또는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마음들이 좀 합해져 가지고 내린 결정이 이제 첩을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남편에게 첩을 준다고 그 결정을 내리던 날 사례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네, 얼마나 울었겠어요. 우리가 그녀의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그녀의 동기는요. 아주 순수하고 그리고 이타적인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자기를 생각했다라면 이런 결정 못하죠. 남편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동기가 순수하고 그리고 남을 위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런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 건데 사례는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아이는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가니까 시간이 촉박해지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마음이 조급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면 대부분 잘못된 선택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하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시간에 쫓겨서 막 결정하다 보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나중에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요.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제 공은 아브라함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당연히 이 제안을 거절했어야 합니다. 당연히 부인을 한 명 더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거절하고 왜 아내가 나한테 이런 제안을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사례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사례를 위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위로해야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위로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1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라의 몸이 아니라 너의 몸, 아브라함의 몸.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나의 몸에서 난다고 했지 사라의 몸에서 난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첩을 얻어서 지금 이 상황에는 내가 다른 첩을 얻어서 내 아이를 얻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첩을 얻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바로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죠. 네,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런 결정을 지금 내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제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먼저 막 기도하고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네. 하나님이 늘 먼저 말씀하세요. 찾아오시고. 그래서 지금 이때쯤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쭤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내가 첩을 얻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결정은요,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결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뭐냐면 나중에 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이스마엘이 누구냐면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그 이스마엘은 나중에 그가 낳게 될 이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아이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랍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가장 괴롭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정말 기다리는 아들과 그의 자손들을 자기가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이와 그의 후손들이 괴롭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부부의 잘못된 결정은요, 그의 가족, 그의 자녀, 그의 후손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두 부부가 선악과를 먹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의 모든 후손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그런 고통을 지금까지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정말 우리는 결정을 잘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피해를 입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한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보다 보면 이 신앙적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부부들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예. 그 부부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이제 자식들이 겪게 될 그런 어려움이 그냥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는요, 자기 자신은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바른 결정을 내린다고 믿고 있는 거죠. 뭐 다른 부분이야 우리가 뭐 알 수 없지만 이 신앙적인 문제는 우리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두 부부가 특히 예수 믿는 부부라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자녀를 이끌고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부끼리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가정의 문제, 가정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기도 제목 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바른 결정을 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첩 하갈과 동침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사례의 마음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자기하고는 지금 이렇게 오래 살아도 임신이 안 됐는데
젊은 여자와 이제 바로 임신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임신한 하갈이 또 이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6장 4절을 화면이 아직 안 넘어갔죠? 네. 네. 넘어갔어요. 교회가 인터넷이 좀 느려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하갈이 임신하매 임신하매 그가 그가 자기의 자기의 임신함을 임신함을 알고 그의 그의 여주인을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멸시한지라. 예. 여러분 자신의 여종인 하갈이 임신한 것도 좀 마음이 그랬을 텐데 자신을 무시하고 여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받는 모욕에 대해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말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5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내가 받는 받는 모욕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함이 옳도다. 내가 내가 나의 요정을 당신의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사례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남편한테. 예.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참 무책임합니다. 자, 6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하갈은 이 사례의 여종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첩 아닙니까? 첩이라도 부인이잖아요. 아내이기도 하잖아요. 따라서 이 문제는 가족의 문제입니다. 가족의 문제. 두 부인 간의 관계, 거기에 남편이 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문제인데 그러면 가족의 문제는 누가 해결을 해야 되냐면 이 가족의 가장인 남편이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의 문제를 이 가장인 아브라함은 사례한테 떠맡깁니다.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무책임한 아브라함 때문에 사례는요 천하의 악한 여자가 되고 맙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들 사례는 이 하갈한테 막 쏟아붓게 되는 거죠. 얼마나 학대를 심하게 했으면 임신한 하갈이 도망을 갔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장으로서 또한 남편으로서 하갈을 꾸짖었어야 됩니다. 하갈을 꾸짖고 타일렀어야 돼요. 그러지 말라고. 당신이 비록 임신을 했지만 사례가 정부인이고 당신은 그의 여종일 뿐이고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따끔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그런 말 하기가 싫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런 말 하는 게 뭐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할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아내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나쁜 여자가 되고 말았어요. 네. 뒤에 막 벗고 다니는 애들이 막 등장했네요. 자, 결국에 이제 하갈이 도망갔어요. 여러분 하갈은 종이기 때문에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갔다 잡히면 죽어요. 네. 그러니까 하갈은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간 그녀를 한 분이 찾아갑니다. 한 분이 찾아가요. 창세기 16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그가 이르되 나는 내 나는 여주인 내 사례를 여주인 피하여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도망하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꼭 신약에만 등장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구약에도 등장하세요. 성육식 하시기 이전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나중에 하갈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거든요. 16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되었느고 함이라. 예. 여러분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 창세기 보면 많이 나와요. 나중에 야곱도 천사랑 씨름하잖아요. 그렇죠? 천사라고 보시기 어려워요. 그분도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천사를 보고 나서 하나님 뵀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뵀기 때문에 하나님을 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등장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이런 사랑과 같은 하나님은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때는 이제 이름은 예수님은 아니니까 여호와의 사자다, 뭐 이렇게 천사다 그렇게 표현을 이제 하면서 나중에 또 뒤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갈을 만나러 가셨는데 하갈을 혼내러 가신 게 아닙니다. 꾸짖으러 가신 게 아니에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도망쳤니? 너 하갈한테 왜 그랬니? 이렇게 꾸짖으러 가신 게 아니에요. 그녀를 찾아가신 이유는 그녀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예,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은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가 있어야 할 곳으로 지금 다시 가게 합니다. 지금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은 아브라함의 집이지 지금 이 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의 여주인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이 성자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찾아가서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랬어?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런 그냥 평범한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마치 신약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신 내용이 이제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그 여인도 그 동네 사람들한테 도덕적으로 좀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가서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사니?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 좀 달라고 그래요. 물 좀 달라.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평범한 대화를 시작하셔가지고 그녀에게 더 깊은 얘기를 이제 하게 되시는 거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선악과를 먹고 도망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찾으셔서 하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네들 왜 그랬니가 아니에요.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 뭔가 잘못해서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늘 찾아가세요. 먼저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도 짓잖아요. 죄도 짓고 어떨 땐 막 방황하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떠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십니다. 예,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막 혼내려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려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도 나중에 얘기해 주시죠. 예. 하지만 혼내는 것이 큰 목적이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돌아간 다음에 거기서 너가 할 일을 하라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그런 자리를 이탈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뭐 실망시키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도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원래 자리로 회복해 주십니다. 원래 자리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고 하다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물론 하나님 무서운 분 많습니다. 무서운 분 많은데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표현하실 때 목적이 책망이 목적이 아니시라는 거, 회복이 목적이시라는 거,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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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쫓겨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결정들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인지 성경에 맞는 결정인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점검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부모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주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멀리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 마음에 찾아오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죄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나가시기 전에
우리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어머, 왜 갑자기 이렇게 됐어? 예. 다시 한번 찍을게요. 눈 감으신 분들이 많아서. 자, 눈 뜨시고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고요. 교제하실 분들 교제하시고 나가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많아서 좋네요. 예. 전화 왔네. 혜민 씨, 혹시 7호선 타고 갑니까? 1호선 타고 갑니까? 1호선. 예. 안녕하세요, 원사님. 안녕하세요. 네. 권한 씨 아까 방송사고 나올 뻔했어요. 오랜만 반가워요. 어떤 안녕하세요. 마이크 켜져 있었죠, 애들. 아니요, 마이크는 꺼져 있었는데 네. 지섭이 벗고 다니는 게 보여가지고. 전철에 자주 드시는 분이 계시네요. 와, 나가는 게 와, 수고하세요. 네, 건의하시고. 금요일 날 봬요. 편안한 밤 네. 되세요. 편안한 밤 박영옥 되세요. 권사님, 박영옥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권사님, 그 뒤로 쫙 누워지는 거기 소파에 앉아 계시죠 지금? 그 소파 그냥 앉아있어요, 끝내주더라고요. 거기. 아,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또 오세요. 목사님이 네. 하시네. 네. 권사님, 안녕히 권아 씨 이제 막 퇴근하셨나 보다. 네, 저기 일 안 끝나고 나가죠. 바로 들어오느라. 예, 복장이 지금 퇴근하신 복장이네. 네. 왜 안 나가죠? 누구예요? 왜 안 나가시는 분이? 진짜야. 안 나가죠. 윤영희 집사님이구나. 네네. 여기 화면을 누르시면 나가기가 있어요. 나갈게요. 예, 오혜숙 네, 집사님 나가요. 그거 그 뒤에 배경이 신기하다. 그 목사님 있잖아. 액자 속에 딱 들어가네. 그 비디오 필터 선택하면 돼요. 비디오 옆에 이렇게 화살 표시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비디오 필터 있어요. 비디오 필터는 없는데 난 가상 배경 필터 선택. 그렇고 그거 밑에 가상 배경 선택 밑에 비디오 필터 선택 있어요. 나는 설정밖에 없어요. 비디오 설정. 이영 집사님 안녕하세요. 진짜? 지금 노트북이에요, 노트북인데 핸드폰이에요? 노트북이요. 아, 그렇게 가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김미경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경 예쁜 거 쓰셨네? 아이 덕분이에요. 괜찮나요? 예쁜가요? 예, 루돌프. 예. 뭐 여러 가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다 이렇게 바꾸고 들어오죠. 이게 없어가지고 우리는. 뭐 이렇게 흑사 모드 야, 졸업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신기하다. 사고 한번 하고. 선생님 예담이는 자나요? 네, 자요. 어머나 그렇구나. 근데 김미경 집사님하고 박영호 권사님하고 왠지 그냥 자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좀 그런 소리 많이 듣는데. 진짜로? 네, 그런 소리 약간 자매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때도. 네, 성이 달라서 그렇지 성이 같았으면 어, 자매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보시는 마스크 분이 하셨네. 다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들어오세요, 김미경 집사님. 네, 네. 마스크 되게 웃긴다. 이거 괜찮지 않아요? 계신데? 다음에 없어. 요거 한번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네. 네, 우린 나갈게요. 없어. 예. 갈게요. 좋은 밤 되세요. 나가자.